사람에게 주리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여기로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한 3번 보낸 줄 알아. 종을 한 번 보냈더니 때렸어. 두 번째도 보내서 때려서 세 번째 아들을 보낸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5절에 보니까 뭐래요? 한도 끝도 없이 보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종을 한두 명 보낸 게 아니고 그 외에 그들이 그 다른 종을 보내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얼마 종을 보내니 3절에는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요. 죽이진 않고. 그죠?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세 번째 종은 죽여요. 근데 또 그 외에도 많은 종들, 그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사실 지나간 게 5절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종을 한 두세 번 보내다가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죠? 여기 지금 5절을 보니까 보냈는데 또 어떻게 해요? 죽여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죽이죠. 이제 죽이고 또 더러는 또 보내니까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얼마나 보냈는지 숫자가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동안은 포도원 이야기를 할 때 종을 한두 명 보내다가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걸로 우리는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네. 세 번째 보냈더니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라? 이래가지고 또 보내봐요. 근데 또 많은 종들을 계속 보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비유가 3번이 다 등장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한 번 할 때는 한 번만 끝내고 많은 게 있고 여러 번 하는 거는 왜 그렇다고요? 중요해서. 예.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에는 심판도 있죠. 왜냐하면 주인이 나중에는 내 아들까지 죽이니까 다 빼앗고, 그 사람들 다 빼앗고 이제 내보내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은혜와, 그러니까 심판은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기다림과 은혜였죠. 그죠? 왜냐면 또 참아보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죠. 내용을 요약하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한테 소작 권한을 주죠. 이제 그것도요 대충 반만 툭 던져준 게 아니에요. 1절부터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농사만 들어와서 지을 수 있게 세를 준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 저 가게들 세 줄 때 주인이 모든 시설을 다 해서 세를 주면서 월세만 받는 사람, 그런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자기네 그 틀에 맞게, 자기네 이제 브랜드에 맞게 다 인테리어를 하지만 옛날에는 뭐 완벽하게 다 해놓고 몸만 들어서 장사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그거예요.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뭐 울타리 다 쳐서 여우가 못 들어오게, 여우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포도 뿌리를 다 파헤쳐가지고 포도나무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게 다 두르고 뭐 망대를 세워서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거기다가 집자는 틀까지 만들어서 그냥 거저 들어와서 농사만 짓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돈도 벌고 자기네가 이제는 뭐 생활도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주인은 더군다나 어디를 갖다 그래요? 타국에 갖다 그러잖아요. 이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 이거 잘하면 우리 거 되겠다. 그러니까
종들을 이 종들을 보내는 거는 소장료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낼 때는 사실 종들은 주인은 지금 타국에 있지만 종들은 어디에 있어요? 국내에 있겠죠. 자기네 같은 영향권 안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인은 지금 타국에 없어요. 종들만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거 다 우리가 먹는 거야. 얄팍한 생각을 할 거죠. 타국에 갔으니까 아유 언제 올지도 몰라. 얕은 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때리고 능욕만 해요. 세 번째 종을 죽입니다. 왜냐면 한 번 때려서 보내보고 두 번 때려서 보내보니까 뭐라 그러게 우리가 간이 커졌다 그러죠. 범죄는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괜찮네. 왜냐면 한 번 딱 한 종을 때려서 보냈을 때 주인이 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심판해 주세요 이랬더라면 못했겠죠. 근데 주인이 어때요? 고발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한번 보내보지 뭐. 또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심히 때리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냈다 그럽니다. 이번에는 폭력이 어떻게 돼요? 폭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래도 주인이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범죄자의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범죄자들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절대로 나는 안 들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들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때요? 못하겠죠. 나는 안 들킨다 그래. 그러면 교도소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는 또 무슨 생각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들켰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래서 들킨 거야. 나와서 또 재범을 저지르죠. 이번에는 자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래서 들켰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보완을 하면 안 들킨다. 이게 범죄자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때요? 간이 더 커진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죽여 없애버리죠. 왜? 한 번, 두 번 했는데 주인이 그냥 고발도 안 하고 사람만 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소장료 받으러 온 사람을 이렇게 때렸는데 주인이 고발도 안 하고 고맙다 이래야 맞는데 범죄자는 어때요?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이러니까 더 커집니다. 어때요? 세 번째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이제 주인은 지금 종을 보내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어때요? 그 외에 또 보내보고 고발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려본 거예요. 근데 어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저히 안 되겠네 이래서 그래도 내 아들이면은 나하고 똑같이 대접해 주겠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보내니까 어때? 야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이 주인은 영영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타국에 가 있고 아들이 왔으니까 이 나라 안에는 이제 아들만 죽이면 이 나라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마가복음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가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자 여기서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르노라. 자 지금 이 비유를 언제 얘기하시냐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대청소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때 지금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다 둘러보면서 내 집을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강도의 소굴만데 막 하는데 그 강도론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
제사장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여기가 근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강도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랑 얘기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일까 꾀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그 전에 여러 종들을 보냈다는 거는 이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잖아요. 그 마지막 예수님 보내실 때 결국 예수님도 죽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거랑 대비를 해봐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런데 자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어서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사야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앞에 포도나무가 이사야서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판을 엎어버리세요. 예, 좋은 포도나무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도나무를 맺으니 여기서도 어떻게 망대도 씌우고 여기서도 완벽하게 포도원 세웠어요. 세웠는데 좋은 포도는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니 이게 제대로 포도나무를 열매를 안 맺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에서는 포도나무 자체를 밭을 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엎어버리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서는. 근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사실은 설교자들이 알레고리카라는 이제 설교라 그러죠. 자기에 맞게 그 목사님의 비유에 그 상황에 맞게 비유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도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신앙인의 도덕적 가치를 얘기할 때도 이 비유를 많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나 진멸에 초점을 맞출 때도 이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세요.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비유를 정확히 알려면은 예수님이 이 배경을 어떨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알면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때요?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다 정결하게 하시죠.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에서의 포도원은 잘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니까 판 자체를 엎어버렸어요. 판 자체를 엎어버리시는데 여기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이고 말 안 듣고 그렇게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데도 고발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포도원을 파는 안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사람들만 내쫓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에게 준다는 걸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성전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죠. 성전이.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자기네 이권을 챙기는 통로였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판을 엎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막 다 쓸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세를 이유로 세금을 거두어 드렸고 희생제물 판매. 이건 우리가 중간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희생제물 판매에 그 각종 헌물을 막 부풀려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와 매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실 성전을 이렇게 하신 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청결 사건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를 정화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회복하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 폐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파멸을 얘기를 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있는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니네들 나 때문에 울지 마라. 예루살렘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일으킬 왕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다 쓸어버린 거는 이제 이건 다 필요 없어. 이제 새롭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서는 아직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할 비유예요. 그러한 사건 뒤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너 당신 뭐야? 뭔데 지금 이 성전을 다 이렇게 뒤엎는 거야? 그리고 막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얘기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포도원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지만 악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파괴한다고 얘기했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포도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를 예고하는 게 이사야서 5장에 있는 포도원 이야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판을 엎어서 바벨론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시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비유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접목시켜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 어땠냐면은 포도원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살지를 않았대요. 원래 멀리 살면서 소장만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종들이 가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료를 이제 소장료를 받아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민중들이 지금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배경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곳에 누구일까요? 청지기라는 사실이죠. 포도원을 소작하는 청지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아 착각을 했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농사 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울타리 다 만들어. 다 제대로 해놨어. 포도나무 다 심어놓고 술틀까지 다 만들어놓고 집자는 틀까지 다 만들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몸만 들어와서 농사만 지은 거예요. 모든 자본은 누가 됐습니까?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게 얻을 때 그냥 모든 시설 해놓고 그거를 무슨 전전월세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예, 지금도 가끔 있어요. 시설 다 해놓고 들어와서 그냥 장사해서 이득만. 미정원도 그런 데 있었어요. 다 해놓고 제가 아는 미정원 그 여자애가 몸이 아팠어요. 폐암이 와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들어와서 기구고 뭐 그대로 다 했으니까 장사만 해서 너랑 나랑 7대3으로 나누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다 해놓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네가 이제 막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들한테 이렇게 허락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이씨, 이거 주인 어차피 이 나라에 없잖아. 잘하면 이거 우리 거 되겠다, 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오히려 화를 내죠. 왜? 아니, 주인이 지금 돈 받으러 보낸 게
화를 내야 될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 건 줄 알아요. 자, 이 얘기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누굴 대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성전을 엎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민중들은 별로 없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관리하라고 시킨 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네 건 줄 알고 지금 그곳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를 두고 얘기하는 걸 아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포도원을 소작하라고 성전을 맡겼더니 성전을 자기네 건 줄 알고 자기네가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오히려 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까지 마지막 죽이죠. 그래서 이럴 때 주인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지금만 같아도 고발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계속 보내봅니다. 이사야도 보내보고 예레미야도 보내보고 뭐 아모스도 보내고 계속 보내죠. 근데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결국은 법대로 처리를 안 하고 계속 기다려준 겁니다. 엄밀하게 엄밀하게 따진다면 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건 곧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내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설마 내 아들은 선대해 주겠지 이러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비유는 판을 완전히 엎어버려서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비유에서는 어때요? 판을 안 엎어버리세요. 어떻게 합니까? 복수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그 전에 종들을 보냈을 때 하도 죽이고 때리고 이러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데 복수를 안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비무장 상태로 보내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종들을 그렇게 보냈을 때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여러 종들을 보냈을 때 그렇게 죽였으면 자기 아들을 보낼 때 군대를 동원해서 법에 뭐 경찰이라도 동원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들을 맨몸으로 그냥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은 선대해 주겠지.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아들도 이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보냈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이었겠죠. 그래, 종들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내 아들은 설마 그러지 않겠지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까지 본인들이 판을 엎죠. 그 기회를 준 것까지 판을 엎습니다. 결국 어때요?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종교인들을 세워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끝끝내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모르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인, 제사장들, 귀족들, 서기관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새로운 청중이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포도원의 관리를 새로운 청지기들에게 넘기겠다고 선언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마지막에 내 아들까지 죽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이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포도가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이제 다 진멸하고 내쫓아 버리고 이 성전을 다른 청지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청지기는 단순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을 바르게 관리할 새로운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자, 이제 성전에 새로운 성전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그 성전까지 끝나버리고 이제 누구를 성전 삼으십니까?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성전 삼기도 됐지만 이제 우리가 청지기까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복음이라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출발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선포라는 거죠. 이제는 복음이란 뭐냐?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제는 얘네들 성전 이 청지기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새 출발을 하시겠다는 선언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끝에 가서는 결국은 진멸을 했지만 앞에 뭐였어요? 계속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기회를 계속 주신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결국 거부하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포도원은 아예 파괴를 시켜버리고 아예 몰살을 시켜버렸지만 여기에서는 뭐예요?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앵간한 주인 같으면 아주 그놈의 포도원 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진절머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기를 안 하세요. 그 포도원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청지기로 세우십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왜 하시냐면 이전의 이사야서의 포도원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그냥 폐기를 시켜버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새로운 청지기로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나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니야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성전 안에서 이득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니네가 아니야. 새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엿보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끝끝내 어떻게 해요? 끝끝내 종교인들, 성직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못 깨닫죠. 오히려 자기네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잖아요. 현재 우리도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 비유에서의 교훈입니다. 건강을 주셨으니까 일할 수가 있었고 일할 수가 있어서 물질을 모을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좋은 사람들을 재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소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지한 짓을 안 할 텐데 이제 막 농사 짓고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있었잖아. 주인이 한 게 뭐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리더자들이 이 민중들을 가스라이팅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제를 하는 일들이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WCC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사소한 것. 근데 그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단들한테 그래서 빠지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 아니 신천지에는요 배운 사람이 아니면 늙은 사람도 안 받잖아요. 그죠? 아니 60살 넘어도 안 받아요 신천지는요. 그리고 젊은 애들을 다 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지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통제를 하죠 사람들을. 그런데 이 당시도 그랬어요. 이 당시 종교인들도 민중들을 대상으로 그 짓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 십계명하고 모세 오경에 그 몇 가지 안 되는 율법을 그 토라를 가지고 자기네 유전과 조상들의 유전과 자기네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미신을 집어넣어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영적인 권위라는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 정말 속지 말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안에 성전을 펴시고 우리 안에 장막을 펴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사도행전 2장에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혀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자에게 임하셨어요. 각자에게. 아니 그냥 불이 쏟아지려면 그냥 확 쏟아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과 1대1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자들이 자리를 맡겨주셨으면 예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민중들을 돌봤던 것처럼 돌보고,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뭘까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있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 아니 언제까지 초심으로 어린애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의도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장했으면 성숙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초심으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때랑 여전히 앵앵대고 그러고 살면 안 되겠죠.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여전히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시잖아요. 뭘 더 잘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권사님들 충분하세요. 지금만큼만 그냥 사세요. 그래도 충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늘 깨어있어 하는 거나 포도원 농부들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주셨던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늘 민감해야 되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 번 범죄 저질러 보니 왜 이 사람들이 무디어져서 아들까지 죽였을까요? 한 번 해봤는데 천지개벽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저질러 봤는데 또 괜찮네요. 세 번째 아들 죽였는데도 아들 오기 전에 그 뒤에 또 몇 번 더 같은 죄를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려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괜찮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짜 하면 안 되는 짓을 마지막에는 하죠. 그래서 회개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약간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민감해야 되겠죠. 괜찮네는 없습니다. 괜찮네? 왜? 앞에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때리고 죽이고 이래도 주인이 괜찮네? 그러니까 아들이 왔을 때 간대기가 진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죠. 하면 안 되는 짓 마지막까지, 그 전에도 하면 안 되는 짓이었어요. 그래 끝끝내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새 포도원은 완전히 판을 엎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복음은 우리와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안 없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새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은혜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더 큰 범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죄의 문제